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조의 하나님의 생명,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 20분 전 8시에 텍사스주 맥킨리시의 북대학가 405번지의 남쪽 침실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침례교 소년으로서 거듭났던 때를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든 상태에서 자라났고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었으므로 여자아이들도 나를 때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힘을 조금만 많이 쓰면 나의 심장은 바로 뛰지 못하게 되어 나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라기만 하면 나는 아빠를 죽여버릴 거야.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만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영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지낸 지 16개월 후에 나는 1934년 8월 8일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고등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들어 눕기 전에 2년을 마쳤었습니다. 1934년 9월 나는 한 해를 휴학한 후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기 전에 매일 아침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던 2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가끔은 이 말씀을 학교 가기 전에 읽기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곤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었지만 나의 영이 내가 그렇게 말하도록 하였으며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하던 일들을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때 생각 안 나니? 너도 그때 함께 있었잖아.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소녀는 죽었어. 지금 내 안에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어. 나는 거듭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야? 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주님께 읽으면서 나는 나의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20절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대답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학교로 가는 길에서 이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여럿이 큰 길을 점령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차들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은총을 입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이 반의 모든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반의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급에서 머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적표에서 전 과목 모두 A를 맞은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한 과목에 있어서는 나만이 A를 맞은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C 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을 한 장 전부 읽고 나서 그들은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책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일어나 그 장을 글자 한자라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기억력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영을 들여다 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개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빛 가운데서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 방면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녀의 첫 자녀인 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초등학교 1학년만 7년째 보냈습니다. 내 딸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 당국자는 내게 내 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내 딸은 1학년을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7살짜리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14살이 된 큰 소녀였으므로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1930년대 대공황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 제도가 없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런 류의 유일한 학교는 정신 박약 아동을 위한 학교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학교에조차도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3, 4살짜리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의자에서 내려와 장의자 밑을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서 앞줄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그 앞줄에는 늘 그 어머니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애처럼 누워서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어느 날 밤 오는 강단에 올라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동안만 돌봐주지 않으면 다른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습은 보기 흉해졌습니다. 한 달은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쥐가 자다가 나간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그녀에게 그냥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바로 그 다음 날 오는 18세 된 젊은 숙녀가 행동하듯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옷은 잘 차려 입었고 그녀는 멋있었습니다. 당신도 보고 있었다면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녀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정신 능력도 90%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차 대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어디를 갔었는데 그녀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멋있어 보였는지 이웃 농장에 사는 한 청년이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데이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군대의 입영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청혼하였고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편지 한 장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결국 유럽의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오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내 아내가 뭐라고 써달라고 해서 쓰신 몇 장의 편지보다 그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 그녀가 사인을 해서 보낸 한 장의 편지를 받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어머니는 오에게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자기 어머니께로 돌아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어머니께서 내게 한 말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긴 형제님, 오가 자기 남편에게 쓴 8페이지짜리 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다른 일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 편지는 내가 읽었던 몇몇 대학 졸업생들이 쓴 편지보다 더 나았습니다. 나는 단 2곳의 단어가 틀린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잘 쓴 편지였습니다.
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11조를 드렸으며 다른 목적으로 헌금을 거두려고 하면 그녀는 언제나 흑인 형제님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일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본성을 당신 안에 가지게 되면 그 본성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저축 통장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이 제대를 하면 우리도 농장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골 청년으로서 그 자신도 5학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농장을 갖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오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입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해군에 있는 한 청년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학교에서 가장 IQ가 높았고 구원도 받았지만 그녀가 가진 빛 가운데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빛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휴가를 받아 집에 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남편에게 언니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말아요. 그녀는 단 10센트도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 순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자매의 남편은 제대한 후에 농장 대신 건축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축한 돈으로 덤프트럭 하나를 샀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가 트럭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나는 그 교회에 들르게 되었을 때 그 교회 비서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교회 현관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이 트럭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보험을 많이 들었답니다. 오는 보험금을 수십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건물을 증축한 것이 보이지요? 나는 새 집을 몇 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이 도시에 저 증축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돈을 다 관리하고 있고 그녀는 건축 시공자며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아침에 오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녀는 모든 헌금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녀는 늘 맨 앞좌석에 세 자녀와 함께 앉는답니다. 그 애들은 교회에서 가장 옷을 잘 차려입고 깨끗하고 단정한 아이들이랍니다. 그 애들은 교회에서 가장 품행이 좋은 아이들이지요. 이것은 제가 본 가장 큰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나는 어린 소년 설교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장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0%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측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10대 때 나는 매일 주님께 다니엘을 기억하도록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른 세 자녀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요한복음의 첫 장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당시 나는 그리스어 성구 사전이 없었지만 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학교에 가는 길에 이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생명은 빛이다. 나는 빛은 발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발전이었습니다. 나의 영의 발전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결코 실패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생명은 내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은 내 안에 있으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생명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걷기, 영원한 생명의 실제와 그 충만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소유입니다만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47년 나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돈을 얼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불짜리 지폐로 시작했습니다. 내 지갑 속에는 나만 아는 비밀 주머니가 있어서 나는 그 돈을 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텍사스의 유전지대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로 들에 나갔다가 휘발유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나는 휘발유를 살 신용카드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휘발유를 좀 가지고 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와서 나를 데려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는 내 지갑을 열어보다가 20불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비밀 지갑 주머니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돈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동안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지갑 속에 돈을 넣어 주셨는지도 몰라. 그때 내가 이전에 돈을 넣어 두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4~5불이면 충분히 가득 탱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동차에 4번이나 5번 정도 휘발유를 사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성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활용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본성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